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자기 자녀 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과연 사람이 뭘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에 많은 논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풀이를 해놓은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창조주가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사람이란 말이 뭐냐 설명도 못하면서 장구하게 늘어놓기만 해요. 사람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뭘 만들었는가를 그분이 아시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연구해 봐도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한길 속 사람은 알 수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속 사람은 모른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멋대로들 다 살죠.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었다 그래요. 모양.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만들어낸 모습이 요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형상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이 머릿속에 담겨질 수 있는 어떤 그 이미지를 형상이라고 그래요. 셀렘이라고 하죠. 언어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봤냐,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만들어 보니까 요 모양 된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물컵을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이 물컵을 만들 사람이 어떤 물컵을 만들까 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구상하죠. 그죠? 이미지를 갖잖아요. 그게 형상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머릿속에 딱 담겨지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그려보는 거죠. 이 모양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양대로 만든 게 이거예요. 사람이 지금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 보니까 이 모습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괜히 고민할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 보니까 요거 됐다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죠? 그 모양이 없으신 그 형상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요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모양으로 오면, 육신으로 오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이 모습으로 오지요. 만약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린 가짜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형상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면, 이 모습으로 오면 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니 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형상이세요, 그분이. 그분이 참 형상이고 우리는 모양이고, 알겠지요? 그 형상대로 만들어낸 모양, 참 형상은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속에 영접하면 우리가 참 형상이 돼요.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존재예요. 영접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빈 껍데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우리는 지금 모양이잖아요. 그죠? 모양이 때문에 참 형상을 담아야 돼요. 참 형상을 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일본말로는 가다, 우리말로는 틀 그러잖아요. 어떤 걸 만드는 틀. 우리 육체는 틀과 같아요. 그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 그래서 거기에 참 형상이 담겨지면 자녀가 돼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틀에다가 넣어서 진짜 모습을 이런 것도 틀 속에다 유리를 녹여서 붓잖아요. 물을 쫙 부으면 그게 식으면 이런 잔이 되잖아요. 이 잔이 되면 틀은 깨트려내잖아요. 깨트려내버려요. 깨트려내버려요. 그러면 진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를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그래요. 바사르.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말이 참 신기해서요. 뿌리가 같으면 비슷한 말로 나가요. 뿌리가 같으면. 그런데 우리 육체가 바사르인데 복음은 바사르, 장음 단음 차이예요. 그러면 지금 말이 같은 걸 보니까 뿌리가 같다는 소리요? 틀리다는 소리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바사르는 바사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으로 신랑 신부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당신은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바사르를 영접할 바사르예요. 영접해드려야 해요. 영접해야만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 바사르 복음을 영접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걸 영접해버리면 다른 자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엄마의 애기집과도 같이요. 그 애기집에 어떤 씨가 담겨지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돼버리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담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되는 거죠.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 알아요. 이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복음을 담아야 되고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생명을 담아야 돼요. 그럴 기회단 말이에요. 이게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육체에 떠난 다음에는 담을 게 없어요. 담을 게 없어요. 바사르가 없어져 버렸는데 뭘 담겠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담아야 됩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 영접하고 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다 담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영생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니까 자꾸 모습만 생각합니다. 아,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의 모조품입니다. 우리는 모조품이기 때문에 진품이 들어와야 진짜가 되지요. 진품이 들어와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만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사람이 돼요. 진짜 사람. 예수가 영접되지 않으면 가짜 사람이에요. 가짜 사람.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영접돼야만 하는 그게 진짜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지음받은 게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뜻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복받을 자라는 뜻이고,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올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보고 서 있을 자라는 뜻이고, 거기서 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배자. 예배자. 그래서 아예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신을 향하는 마음을 넣어버렸어요. 신을 향하는 마음을 넣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신을 향하도록 마음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신이 거하는 초소입니다. 신이 안 거하면 중심이 안 잡혀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 신이 거할 자리에 신이 안 거하니까 심란하다 그러잖아요. 신이 거해야 돼요. 마음은 신이 거할 초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왜? 영접해 드릴 존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마음의 예수를 영접해 드릴 자. 신을 향할 자. 신을 향해서 뭐 하겠어요? 예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느냐? 신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든 아니든지 간에 신을 찾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 알아듣기 쉽게 해서 복받을 자. 복받으려면 우리가 신에게 빌잖아요. 대부분 다 그죠? 신에게 복을 달라고 다 빌고 넙죽넙죽 절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행위 자체를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 흔히들 예배. 다 각자들 다 나름대로 예배, 다 제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람을 인식하되 예배자로 인식해야 돼요. 사람은 예배자예요.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배로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배가 무엇이 되어지는 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예배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이 예배자가 되어져 있는 이 인생의 본분이 뭐냐는 얘기, 본분. 이 본분이 뭐냐? 인생의 본분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본분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 그래요. 야레. 야훼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야훼는 우리가 여호와를 칭할 때 야훼입니다. 원래 여호와란 말은 야훼란 말에다가 모음자를 붙이면 여호와로 이렇게 칭해지는 거예요. 원래 야훼란 말은 모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해가지고 모음자를 아예 안 써버렸습니다. 이게 모음자가 없으니까 발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오므라들지 않아요. 야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은 야레 그 야이하고 비슷해요. 야레. 근데 야레라는 말이 여러 곳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야레란 말이 사용될 때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야레란 말이 사용되면 무서움, 공포심, 두려움 전부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야레란 말이 사용될 때는 가장 먼저 그 야레란 말이 말씀하는 건 경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이 경배한다, 예배한다 말이 경외예요. 경외한다. 그리고 존경한다, 공경해드린다. 하나님을 향해서 야레란 말은 그렇게 표현돼. 그리고 그분이 너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까 말한 공포심에서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그분을 내가 정말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야레란 말이 쓰여질 때는 그렇게 경외란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배. 이게 본분이에요. 본분. 예배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배자가 당연히 예배하는 건 본분이죠.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지요. 그죠? 공부하려고 학교 가지 놀라고 학교 갑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자의 본분이 뭐겠소? 예배하는 거지. 그래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 가다듬어서 온 마음을 향해서 그분 앞에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본분임을 알아야 돼. 본분. 우리가 예배하는 건 내가 할 본분이란 말이에요. 본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 지금 한평생을 가장 찬란한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면 인생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이야기하죠. 할 것 다 해봤고 누릴 것 다 누려봤고 가질 것 다 가져본 그 인생이 그가 발견한 사실이 뭐냐 하는 것은 창조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창조자가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결국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다 펼쳐서 너희의 말한 이 모든 것을 들었지 않느냐. 결론이 뭐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본분입니다. 제가 죄는 본분을 상실한 게 제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는 거, 그게 타락이에요. 그건 타락. 사람의 길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뭐냐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 삶이 자유해요. 억지로 끌려서가 아니라 당연히 내 본분이에요. 이거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생애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경외함의 첫걸음임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장난삼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왜?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고 싶어 오셨는데 실망해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경해드리고 그분을 공경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공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쉬운 말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대접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과 같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우리는 대접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무시되어 버리면 그건 경외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분을 공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그렇게 대접해드리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공경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해드리고, 이게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도 보세요. 힘써서 알아라. 힘써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죠.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바, 이 법도 규례, 이걸 지켜 행하는 것이 또한 본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한 바죠.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에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살 때 사람은 가장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살 때 인생은 가장 자유함이 있어요. 이 본분을 상실해버리면 자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 이렇게 지음받은 이 인생의 본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분을 경외했으니 그분이 당연히 내게 말씀해 주시겠죠. 성막을 지을 때도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룰 말을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 예배로 지금 탈바꿈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만나주시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자만 만나주시고, 그게 경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경솔하게 함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본분이다.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꼭 기억합시다. 이 본분을 상실해버리면 그게 죄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본분을 상실하지 않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이상이 없어요. 무슨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지요? 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움직인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본분을 상실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본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분을 지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하신 게 뭘까? 그 말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데 그분을 넘어설 수 없는 반드시 정하신 게 있어요. 이건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건, 이건 어떤 누구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든 아니든, 하나님을 알든 아는 자든 그렇지 않든, 이건 어떤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 길을 따라 가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체 살던 자도 이 길을 가야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던 자도 이 길을 가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정하신 거. 이건 지금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고부터 바꿔놓는 자가 없어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자도 없어요. 아무리 어떤 항우장사라도 이 앞에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도 감히 요동시킬 수 없는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아무렇게 살아도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멋대로 살아도 괜찮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문제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렇게 해도 안 죽고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어떻게 해도 산다면 통제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해도 문제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 안 되는데 뭐가 통제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뭘 정했느냐?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망각해요. 오늘 지금 전도서는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인생의 본분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본분을 따라 사십시다. 이 본분을 결코 상실하지 마십시오. 왜? 이 땅에 우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능가할 자 없어요. 그분이 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도전할 수도 없어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너희 하나님이지 우리가 무슨 상관있느냐? 아니요.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들을 불신자가 모르죠. 기독교 안에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사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창조자를 기억해라. 왜?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니 다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얼마나만큼 정확하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세상은 그런 논리 못 펼칩니다. 어떤 세상에서 인생을 그렇게 펼칩니까? 감히 할 수가 없지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했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성경에만 있는 소리냐? 그러면 너희는 왜 그걸 못 넘어서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뿐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분을 상실하면 안 돼요. 우리 평생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여러분 본분을 붙드십시오. 본분을 포기해버리면 타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이 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12장 1절부터 기록한 것이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사람은 죽는다고 해요. 마감된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반드시 너의 삶을 마감시킬 날이 오고 너의 삶을 심판할 날이 온다. 그러니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헛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에게서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누구도 초월할 수 없다. 그것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다. 정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숨 쉬고 있으면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죠? 우리가 또 풍성한 걸 가지면 다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잖아요. 너무 풍성해가지고 이제는 다 편안히 눕고 자고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바보야 그랬단 말이에요. 바보예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바보 돼요. 우리 하나님 정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네, 품고.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알면 바로 살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그 정하신 바는 한 번 죽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다른 걸 뭘 정했단 말이 있습니까? 이것만이 정했다고 해요. 다른 건 다 임의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번 죽는다는 거, 이것만은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심판이 있다는 건 내가 정한 것이다는 게, 내가 정했다. 너희 삶은 내가 임의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분이 정한 것이 있다. 한 번 죽는 거.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얘기. 이거 잊어버리면 바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하심, 이게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바로 좀 기억하십시다. 이걸 기억하면 잘 살아갈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정하신 것, 피할 수 없는 부분. 이 정하신 것이 과연 뭐냐. 이런 인생, 이렇게 하는 사람을 지으시고 인생의 본분은 이렇다 하시고 그들에게 정하신 바, 누구도 감히 피할 수 없는 이 정하신 바는 이렇다. 누가? 창조주. 창조주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으신 자가 말씀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제품 하나 같은 것도 사용 설명서 딱 보겠으면 그대로 하잖아요. 왜? 만든 자가 한 소리니까. 만든 자가. 누구 말이 가장 맞겠어요? 만든 자가 맞지. 우리 인생을 누가 가장 잘 살았다고 보증하겠어요? 창조주가 말한다.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허사하다는 얘기.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게 바로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하신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창조자를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분이 정하신 것.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걸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또 우리가 7절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돌아가 버리면 끝이다.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라. 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분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정하셨는지 이 사실을 기억해라.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이런 인생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이 삶의 방법은 과연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뭘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떡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떡. 근데 떡으로만 살지를 못해요. 이게 떡 먹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떡으로만이라고 못했어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건 육체를 위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 이걸로 삽니다. 떡과 말씀으로 살 자가 사람이에요. 떡만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떡으로 못 살아요. 떡으로는 육체가 있을 동안만 삽니다. 말씀은 영원히 삽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합니다. 떡으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유지시키는 거지요. 내게 육체의 목숨이 붙은 날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떡은 그것에 불과. 떡은 내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내게 생명 주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직 살리는 건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살리는 영이신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산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떡과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밥 먹었으면, 떡 먹었으면 말씀도 먹었어요. 떡만 살지 말고, 떡으로만 살지 말고. 그렇죠? 떡으로 못 산다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가 하잖아요, 성경에. 떡 먹었으면 말씀도 먹어야지.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걸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떡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떡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보리떡 5개 비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지, 그치?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비유가 뭘 말하느냐? 여러분 모습 분명히 떡이 있었지만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무엇이 5,000명이 넘는 자를 먹일 수 있었느냐, 살릴 수 있었느냐? 말씀으로. 그걸 보여준 겁니다. 떡으로만 안 돼요. 떡만 있다고 안 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이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500데나리라는 데는 더 떡 많은 떡을 사다가 먹여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기에 떡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됐느냐? 말씀으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생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떡으로만 사는 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떡은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방법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말씀만 해 떡은 필요 없다. 말씀만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육체는 떡을 공급해 줘야 살아요. 그렇게 이건 살아있는 날 동안 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건 떡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하면 내 영혼이 부욕해 돼요. 내 영혼을 위하세요. 내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정말 찌들어지게 그렇게 비슬거리게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 내 육체는 멀쩡하지만 내 영혼은 시들거려서 힘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말라.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떡을 먹으면 필요하지만 말씀도 먹어서 네 영혼을 살리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을 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야 돼요. 내 영혼.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또 일은 전도가 영혼의 일이고 말은 잘하는데 하나도 안 하네. 그죠?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숨도 안 쉰다는 소리고 밥도 안 먹는다는 소리고 일도 안 한다는 소리고 죽었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다오디게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 다 부자예요. 진짜 부자였어요. 다오디게 사람들이. 그 동네가 진짜 부자였습니다. 라우디게가 원수가 나오고 라우디게가 교회 목사님이 누구라 했어요?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아키포가 이 라우디게아 목사님이에요. 아키포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 목사님이면 그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도 속속을 떨쳐버렸어요. 떨쳐버리고 집에 왔어요. 얼마나 그 속속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말들 풀어놓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니 있으나 만나고 떨쳐버렸어요. 그게 라우디게아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사는 방법은 떡으로 만나요.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떡먹지 않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요. 떡과 말씀으로 살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걸 방법이 살아가는 방법.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자는 거지요. 오늘 저녁에 이 사실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나와야 되죠. 사람이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떡으로만 살면 나는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어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 속에는 죽음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죽지만 먹어도 죽어요. 그래서 한 4, 50년 먹으면 몸이 그 죽음의 요소가 내 수위를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몸이 활짝 피는 게 아니라 이제 수그러집니다. 내 속에 죽음의 요소가 더 많이 쌓입니다. 4, 50년 먹으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좋은 거 먹으러 골라다닌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아무 거 먹어도 똑같아요. 한 4, 50년 지나면 죽음의 요소가 내 몸에 더 높아서 내 몸이 말도 잘 안 들어먹고 저도 쇠퇴에 가요. 한 번 죽는 건 그건 정하신 것이 없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떡과 진리로, 떡과 말씀으로 살 존재가 사람, 반드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초월히 위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순간으로도 내 영혼을 위해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다 내 영혼을 위하여. 그 속에는 다시 단지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육신이 어떻게 됐다 안 됐다 때문에 속지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다. 그래서 이 삶의 방법.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 우리 영원한 초소. 영원히 그할 초소가 어디냐면 초소. 천국과 지옥이에요. 자, 이 영원한 초소를 얻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얻는 권세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도달해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진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초소,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얘기했다. 그런데 그 초소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해라. 그래야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우리가 소유할 것이다. 반드시 권세를 소유해야 천국을 이길 것이다. 이게 없으면 가다가 이미 우리는 망가졌거든요. 사망의 세력이 원수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기어이 꺾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승리하고 갈 수 있는 길은,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예수 영접해야 돼요. 예수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중간에서 꺾어질 동안 하는데, 예수 없으면 절대로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생각해야 돼. 이 땅이 영원한 처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예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거죠.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을 가는 길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망가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권세자로 살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저절로 떨려가지 못해요. 권세를 갖고 살아라는 권세. 그래서 우리 사망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망의 시대를 결별할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살아요.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로 사세요. 그 권세가 내게 있기를 갈망하세요. 그 권세를 사용할 능력이 있기를 갈망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권세자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세가 안 나타나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처수가 아니에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 마귀와 그의 사단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망가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놈이 있다. 그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 힘없이 무능하게 살아도 되는 건지, 정말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권세자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실들을 보다 보면 전부 다 이리저리 다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 힘없이, 아무 능력 없이, 그러면서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권세자가 돼야 돼요. 말에 권세가 있어야 되고 권세자로 사십시오. 사망의 세력을 죽어도 제어할 권세자. 그래야 우리 천국 가죠. 오늘 이 사실을 전부 여러분 속에 담으십시오. 내가 사랑의 이상은 이것만큼은 저도 기억해야 되고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기. 이것만큼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사람 만들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다 제시해서 인생의 법. 그 인생들이 하나님 정하시는 누구도 감히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분이 제시한 방법, 그 방법으로 살아야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천국의 영원히 그할 자. 그곳에까지 우리 다다르려면 권세가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로 살아야 그것이 되고 싶은 것이지 권세가 없이는 중간에 아까 꺼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지으신 사람의 그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권세자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동성호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늘과 시사 사람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상을 따라 모양도 지음받은 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며 결코 초월할 수 없는 주여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의 삶의 길을 제시해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초소를 말씀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